112강입니다. 자, 무천년주의 어떻게 이해하고 분별할 것인가? 근데 이 원고가 되게 많아요. 어떡하나? 후천년주의는 10페이지로 맞춰서 준비했는데 이 무천년주의는 좀 줄였는데도 14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오늘 약간 그래서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무천년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두어 무로 시작하잖아요. 무천년주의. 천년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천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딱 보면은 얼뜻 보면은 이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접두어 이 무는 천년왕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요 천년의 이 시간 개념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있다. 다만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의미가 무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천년주의, 무천년설, 주의라고도 부르고 설이라고 부르죠. 이게 다 같은 말이고, 설은 좀 무천년주의보다는 약간 중요도가 좀 약한 표현이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진실이 아니고 뭐 그냥 농담 같은 거 하면 썰을 푼다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냥 하나의 입장이다라는 뜻으로 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보다는 주의가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천년주의라고 웬만하면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주의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이 천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현재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 이게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천년왕국에서 천년은 실제 시간 단위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 또는 영적인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게 되죠.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중요 개념은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통치잖아요. 통치의 개념인데 그 통치를 누가 하고 있냐?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 핵심은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서 통치자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포인트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천년왕국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사건으로 천년왕국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천년주의도 그렇고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래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알레고리적 해석에 기반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종합적인 신학 체계입니다. 왜 종합적인 신학 체계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냥 천년왕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는 어떤 틀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관점에서 종말의 모든 시나리오를 다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신학 체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를 이해하면은 그 핵심을 이루는 바로 알레고레식 해석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성경의 미래적인 예언들, 곧 마지막 때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알레고리 해석이란 것은 일명 영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해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레로 하는 성경 방식은요, 실제로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도들,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아, 이 구절을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걸 풀어줄 때 가장 은혜를 받아요. 아, 몰랐는데 저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좀 잘하는 데가 있어요. 이 영예를 정말 잘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교모하게.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요 이 영예 하나로 완전히 인기를 끈 이단 집단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는데 신천지만의 독특한 알레고리식 해석이 있어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랑 비교해요. 자기가 들은 교회의 메시지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뭘 몰라. 너무 영적으로 막혀 있어, 교회가. 근데 신천지는 영적으로 열려 있어. 너무 탁월한 해석을 하니까 쑥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영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 영적 해석이 뭐 문제가 있냐면은, 영예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누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이 영예를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요. 그러면 상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10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넌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뭐 한두 명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때 그 장면을 본 느낌이 다를 수가 있고요. 자기의 쌓여있는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사람들끼리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막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저렇게 해석해? 아니, 이해가 안 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특히 계시록 같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은,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무천년주의에서는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불러요. 묵시문학 들어봤죠?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고대 소설이 있잖아요. 홍길동종, 여러 가지 그 고대 소설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센세이션 일으키는 베스트셀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고대 소설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썼냐면은 그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때 사회 정치권, 왕이 문제가 많이 있어. 이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 근데 딱히 이걸 가지고 그것을 범죄 사실로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막 그런 애매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비유와 다른 대체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상징화시켜가지고요, 바꿔가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언제죠? AD 90년에서 95년, 6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가 다 쓰여졌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250년 동안 기독교 대박해 기간이 있었어. 로마 제국 시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첫 번째 박해는 AD 64년부터 시작한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박해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2차 박해가 시작됐는데, 네로 때까지는요, 박해의 원인이 황제 숭배는 아니었어요. 네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인을 끌어들인 건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박해는요, 뭐와 연관되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박해받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기독교 박해는 주 원인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가 무려 7년 동안 진행됐어요. 7년 대박해라고 불렀습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오게 될 7년 환란과 숫자가 똑같죠. 마치 하나님이 역사를 데자부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바라보는,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계시록을 바라보는 가장 지혜로운 관점이 두 시대를 동시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1세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통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불리는 건요, 1세기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시록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1세기 바로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 7년 대박해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고, 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는 입장이 과거주의적 해석이에요. 이 과거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이야기예요. 다 끝난 이야기예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주의적 해석은 뭡니까?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적으로 미래의 이야기로만 보는 입장이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역사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 1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벌써 2000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2000년 시대 동안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위해서 미리 이야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문자주의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완전히 서로 평행선을 이룬 것처럼 실은 요 세 가지도요, 서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일이다, 이건 미래의 일이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문자와 상징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시간 개념도 똑같아요.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거는 1세기 성도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동시에 지금 현재의 성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원근법적 관점으로 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뭘 보는데, 우리가 이제 산을 봅니다. 근데 산이 가까운데 산이 있죠. 그리고 계속 산들이 중첩돼 가지고 저 뒤에도 산이 있죠. 근데 이 산과 저 뒤에 있는 산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볼 때는 거리가 있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2차원적으로 보면은 그냥 같은 점에 있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보면 3차원으로 보면은 이게 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 산과 뒤에 산은 결국은 우리의 시야에는 같은 산이란 의미예요. 마치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과거에 있는, 지금 현재에 있는 요 사건이 이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같은 내용을 담고 지금 과거의 일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 계시록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옆으로 또 빠져서 어떡하죠? 이렇게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문맥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고, 계시록만 보는 게 아니라 계시록 주변에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의 어떤 조각들도 다 참조해서 봐야 되고, 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다니엘서도 봐야 되고, 에스겔서도 보고, 스가랴서도 보고, 여러 선지서들도 다 참조하면서 이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계시록 자체만 알레고리식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은 영적으로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계시록을 푸는 알레고리식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엄청 많아요. 해석의 길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가 권위가 있냐, 누가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냐에 따라서 신학이 결정이 되는 거죠. 논리가 좀 약하거나 권위가 약하면은 저거 잘못된 거다라고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 무천년주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무천년주의는요, 계시록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요 문자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문자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권위가 있고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요 성경은 문자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무천년주의에 속한 분들은요 다른 성경들은 다 그렇게 봐요. 근데 예언적인 내용과 또 특히 계시록의 내용들은 또 상징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성취되었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사건은 다 문자로 보아요. 하지만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사건은 상징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제가 상징적 현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그거 좀 읽어주세요. 그 결과부터. 그 결과 이미 성취된 예언인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어난 일들은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 예언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론적 사건들은 상징적 현실로 봅니다. 여기서 이 상징적 현실이라는 것은 예언된 사건이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표현된 영적 또는 교회 안에서의 현실. 단어 표현도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샘플로 봐야 돼요. 가령 여러분 천년왕국을 문자적 해석을 할 경우 장차 올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실제 천년의 통치 기간을 보는데 이 상징적 현실로 보면은요 지금 교회 시대 동안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인데 상징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표현 그대로가 아니라 현실로 보지만은 상징적인 의미의 현실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 지난번에 다 강의했죠. 실제 오는 인물로 제가 소개했죠. 근데 무천년주의에서는요 실제 오는 인물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 또 제도적 악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한 인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대항하는 어떤 악한 것들 있잖아요. 시대에 불문하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적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어떤 존재들, 어떤 그룹들,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적그리스도는 장차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래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실제 인물로서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개념으로 무천년주의는 적그리스도를 실존할 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와 같은 사상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악한 모습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다 그와 같은 영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현실은 현실이지만은 상징성을 부여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천년주의는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을 했는가? 자, 무천년주의의 시작은요 오리겐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들이 다 죽고요. 열 속자를 써가지고요. 속사도 교부들이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은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중반 정도 봐야 될까요? 그때까지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수준에 준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알기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를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이 사도잖아요.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벌써 1세기가 다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니지만은 거의 사도 수준의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그 속사도 교부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강력한, 그러니까 소위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황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교회의 어떤 그 지역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교부가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갈수록 한 사람의 영향력, 지도력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리겐입니다. 자, 그럼 이 오리겐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오리겐이 설교를 어떻게 했냐, 성경을 어떻게 해서 했냐, 이건 말이야, 영적으로 풀면 이거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첫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다른 교부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문자 내용 그대로 그냥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이거는 영적으로 이런 뜻이야 라고 상징적인 것으로 풀어서 설교하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개념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의 기간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천년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시대 전 기간으로 보는 첫 번째 주장을 한 거예요.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의 시간이다. 여기서부터 무천년주의가 시작한 거예요. 이 무천년주의를 누가 계승했냐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 무천년주의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뭐로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록 해가지고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어거스틴이 아주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알 수 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성자의 삶을 사는 건 맞는데 이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길을 만드는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바로 오리겐이 주장한 이 무천년주의 사상을 영해를 이 어거스틴은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요. 자신의 권위만큼 체계화시켜 가지고요. 바로 이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영해 알레고리식 방식이 결국은 중세 시대의 성경 해석 방법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천년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됐고 천년의 시간은 복음 시대 전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 지금 말하면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와 함께하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우리 지금 무천년주의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의 주장에서. 여러분 제가 로마 가톨릭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죠. 생각나시죠? 기억나시나요?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종교이면서도 정치 권력으로 중세를 지배했냐, 그 사상적 근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 숭배를 하고 교황 숭배를 하고 할 때는 다 밑에 사상적으로 깔아놓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권력을, 교황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상적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예요. 요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이 6절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하른다고. 바로 교회가 바로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 해야 된다.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이어지는 교황들이 이걸 가지고 교황권을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는 중세 카톨릭 시대 가운데 주된 종말론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문자적인 전천주의를 믿었어요. 적어도 오리겐 전까지는요 다 문자적인 전천주의를 믿었어요. 물론 오리겐이 처음으로 그걸 주장했지만은 그 동시대의 다른 교부들도 문자적인 전천주의를 믿었는데, 오리겐이 첫 번째 주장을 하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것이 체계화된 이후로는 그 시대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전천주의를 버리고 무천년주의를 갈아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상적인 뼈대를 제공한 게 시작은 오리겐이고 뼈대를 제공한 게 어거스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칼빈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이 장로교에 있어서 칼빈은 뭐예요? 거의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거의 교주급이잖아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칼빈의 말이 절대적이잖아요. 물론 종교교육은 루터가 시작했지만은 그 종교교육을 완성한 사람은 이제 칼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가 생겼고요. 루터는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교예요.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칼빈이 어거스틴의 견해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 중요한 흐름마다 아주 중요하게 권위 있는, 영적으로 권위 있는 한 인물들이 이 무천년주의를 딱 붙잡으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무천년주의를 딱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여러 면에서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신학과 대립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뭐예요? 중세시대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개혁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다 개혁시키는 거잖아요. 리폼도 하는 거잖아요. 개혁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중세시대의 종말론이 무천년주의라면은 개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방향이 당연히 초대기로 돌아가려면 전천주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칼빈은 개인적으로 어거스틴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주장한 이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게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다른 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은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무천년주의로 영예에 근거한 알레고리식 해석에 근거한 이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칼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종말론이 정석이 바로 무천년주의라고 믿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천년주의가 아주 종말론의 주류 신학의 한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종말론은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어요. 전천년주의와 그리고 무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와 그리고 무천년주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입장이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그와 같은 종교 개혁자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몇백 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특히 예수교, 장로교 계열은 거의 대부분의 그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물론 전천주의를 믿는 분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주의를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통합청 어느 목사님이랑 뭐 이렇게 어떤 기회가 있어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서 아예 그런 논쟁이 되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천년주의 당연히 믿죠? 하면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히 싸우기만 하고 논쟁만 하잖아요. 뭐 하면은 거기는 이제 무천년주의 뭐라 그러면 아주 벌떼처럼 분명히 논쟁을 할 태세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 박사시거든요. 신학 박사거든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또 설명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깨갱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얘기했는데 실은 당연한 게 아닌데, 원래 초대교회 때 기독교의 종말론의 출발은 전천년주의인데, 이렇게 오이겐과 어거스틴, 칼빈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기독교의 그 종말론의 어떤 한 큰 스트림이죠. 이 물줄기가 바로 무천년주의가 돼버렸어요. 특히 한국의 장로교단은 거의 대부분들이 무천년주의를 믿습니다. 지금 제가 무천년주의를 한국과 여기 얘기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소개할 건데, 무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요 절대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계시록은 어쨌든 얘기라고요? 과거의 얘기잖아요. 과거와 현재까지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천주의적 관점에서 알고 있는 뭐 7년 할날이든지 이런 개념들이 아는 거죠. 성도의 휴거 이런 개념이 아니죠. 성도의 휴거는 누가 얘기하냐면 전천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지, 무천년주의 분들한테는 이 성도의 휴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도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얘기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 인물로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다, 뭐 주님이 오십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무천년주의를 철저히 신봉하는 분들에게는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장로교단에 다닌다고 해서 여기는 이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주로 그렇고요. 성도들도 달라요.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지해요. 신학을 차라리 모르니까 난데, 신학이라는 안경을 틀면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에 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알아도 목회자는 정작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죠. 하여튼 신학이,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의 일이지 미래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니까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외국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불러온 집회가 있었어요. 저쪽에 아주 큰 어떤 공동체에서 한 몇천 명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때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뭐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어떤 사역자들 이렇게 와서 했는데, 그분들이 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연초 컨퍼런스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쭉 주제를 다루고 하다가
아주 슬며시 잠깐 사파식으로 해가지고요, 마지막 때에 해놓고 그분이 X라는 그림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잠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강사가 서로 농담식으로 요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한마디 웃긴 얘기다라는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제가 무천년주의자구나 그걸 알았죠. 무천년주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실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뭐 그는 그냥 뭘 모르는 사람, 성경이 모르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성경적 지식으로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실제로요,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순절 쪽에 있는 분이잖아요. 정통 뭐 당리교나 이런 분들은요, 오순절에 있는 분들이 신학적으로 약하다고 보거든요. 좀 무식하다고 보거든요. 표현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해도 생각 속에는 무식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불러 이런 스타일, 아주 진지하게 성경을 그냥 읽고 분석하고 하는 이 분들이 맨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는 그런 분들이 무슨 신학을 이만큼 아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뭐 한국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이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천년주의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정통적인 신학 공부를 과정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무천년주의를 또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웠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은 코웃음을 치는, 비웃음까지는 안 치지만 코웃음 치는 그런 것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과 신학자와 달리 이 마지막 때를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특히 지금 10년 전과 지금에 비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체감이, 온도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은 더 뜨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웬만하면 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10년 전만 해도요, 그 얘기를 하면은 코웃음 쳤어요. 제가 엔타임 강의를 막 하는 초반부에는 목사님 엔타임 강의 그 왜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 적잖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너도 나도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때는 엔타임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손꼽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엔타임 계시록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많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그냥 그만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한번 무천년주의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날아가 버렸네. 정해놓으면은 그게 딱 틀이 되면은요, 견고한 어떤 진이 돼버리면은요, 미래적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더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오늘 제가 딴 얘기를 많이 해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4번 무천년주의의 핵심 주장과 근거는 다음 주에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 하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시에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은 뭐 할 말을 다 하려면은 그냥 차근차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의 핵심적인 것, 아까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는가를 이제 앞전 강의에 소개했고요. 지금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무천년주의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소개를 했고요. 무천년주의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마치면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될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한 거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강사가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가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한번 혹시라도 계시록을 오늘 밤을 새워서 읽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쫙 읽어보면서 아니면은 뭐 신구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분은 다 읽어보면서 과연 무천년주의에서 제가 미처 다 여기 무천년주의에 대한 핵심 주장 시작도 안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작 안 했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들으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그리한 것처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요, 무천년주의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오기 전에 나머지 강의안을 한번 정독하고 오시면은 제가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는 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은데 여러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그런 시나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은 1세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임과 동시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로 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오래 전에 준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오게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해 주시옵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오는 시대를 잘 예측하고 분별하고 또 어떻게 대비할지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튀르키예 선교팀 위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기도하고 또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 스크린에 띄어지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